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새벽 예배도 깨워주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셨듯 오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함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을 볼 수 없고 나아가기 힘든 이 세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그런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사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오니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유독 나는 누구다 하시며 본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언을 많이 하십니다.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나는 빛인데 어떤 빛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지요. 그러나 밥을 계속 먹으면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밥 먹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삶의 많은 과정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게 결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직장에 다니는 것, 가족을 부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역할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만약 정말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다라면, 결론이라면 재벌의 3세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할 텐데, 그들은 종종 뉴스에서 접하는 소식들에서 보면 그들은 그들의 허무함을,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들을 찾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나오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빛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성전에서 이사할 때 책장을 이렇게 들었는데 바퀴벌레 이렇게 쫙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바퀴벌레는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빛으로 나오면 다시 어둠으로 숨어들듯이 우리의 죄된 속성들은 우리가 어둠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숨어지는 것들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나니 생명의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 보지만 내 힘으론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이 굉장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아니면 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나이고, 내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죄에서, 빛에서,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는 것이 잘 안 되어짐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아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이 시간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곁으로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두움은 어두운 것을 모릅니다. 죄는 죄를 모릅니다. 그저 죄를 지을수록 죄에 대하여 더욱 무감각해질 뿐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죄성을 이기는 것, 무기력함과 생명에 반대되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지 죄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빛은 어두움을 자연스럽게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의 13절부터 예수님의 논쟁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참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진짜인 걸 확인하기 위해선 2-3명의 증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증언에 다른 증인이 없기 때문에 너의 말은 진짜가 아니다,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2-3명의 증인이 없기 때문에
너의 말이 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14절에 보면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알고 내가 어디로부터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참되다라고 얘기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송해요. 제가 프린트가 잘 안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보니까 제 원고가 좀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먼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냐면 이들 안에서 마태복음 23장 26절 2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찾아가서 그 어둠을 드러내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속을 드러내셨어요. 만약 세리와 창녀들처럼 숨길 것이 없는 그저 자기가 죄인인 걸 다 드러내놓고 사는 삶이었다면 아무것도 괜찮았을 텐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하다, 깨끗하다고 보이면서 살아왔는데 그 실상이 더럽다는 걸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도 바리새인들 같습니다. 포장하고 살아가지요. 선해 보이고 모범생 같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말할 수 없이 더러운데 겉으로만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장하고 살아가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남을 속이다 보면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착한 것처럼, 내가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손가락질, 쟤 왜 그렇게 행동해? 쟤 왜 그러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계속 판단하고 하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포장해서 나도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데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그 빛과 내 자유의지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부딪히니까 불편함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그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는 불편함을 나타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불편해합니다. 왜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불편한 죄악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불편한 가운데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것이 그저 편하기만 하십니까? 새벽 예배를 깨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는 것이 그저 편하기만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잠자려는 본성과 부딪혀서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감추고 포장하고 살면 왜 안 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불편한데도 드러내려 하시고 포장하고 살면 편한 것 같은데 내 자유의지대로 살면 그냥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편할 것 같은데 왜 내 본성과 거슬리는 이런 불편함 가운데 두시는 걸까요? 왜 드러내시는 걸까요?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내 불편함과 맞닿는 것, 내가 포장하고 숨겨왔던 것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만약에 이 기회를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나의 포장되지 않은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발견하면 큰일이죠. 난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 믿음 가짜라고 하신다면요. 심판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살았는데 너 나 한 번도 따른 적 없다고 그 심판대 앞에서 말씀하시면 그건 정말 큰일이 아닐까요? 지금 내 본성과 거슬려서 내 포장된 삶과 부딪혀서 내가 지금 불편하시다면 이것이 주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숨겨놓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지를 내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이고 기회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빛 가운데 드러내셔서 포장하고 감추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숨기려 했던 모든 더러움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왜 드러내려 하실까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나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살 길이 아닙니다. 내가 살 길은 내 본성과 예수님의 빛 앞에서 내 본성이 예수님을 피하고 어둠으로 숨으려 하는 걸 끝까지 끄집어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불편함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의 빛 앞에서는 참된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 홀로 증언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믿겠다고 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한두 명의 증인이 없어서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내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보내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이 예수님이 다시 갈 곳은 하나님께로 갈 거기 때문에 나는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참되다.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 없다. 왜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선언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에. 그분을 증언할 만한 어떤 증거도 필요가 없고 그분을 증거할 만한 어떤 증거물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참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나는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사람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에 결론적으로 보내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그냥 내가 어떤 실수나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과 동일한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겠죠.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르고 사명이라고도 부르지요. 그 소명이 사명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성공하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 살리고 내 생명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서 생명을 살리는 삶,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삶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되다고. 왜냐하면 부르신 이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았기에 참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 하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사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지만 예수님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온 모든 흔적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두서없이 전한 것 같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들을 전했기에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 속에 빛 대신 예수님께 드러내기 원하시는 내 속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어두움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내 속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어두움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잠깐 오늘 들은 말씀을 잠깐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여 죽이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불편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안의 어두움 때문에? 그렇다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런데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정말 생명의 길일까요?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다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잠깐 머무르겠습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여서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과 부딪혀 우리의 삶이 불편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됨이 드러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어둠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죄됨이 드러날 때 하나님 다시 숨지 않고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죄된 본성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기회들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잘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개인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